바로께의 대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아버지도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자기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10년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게 20살부터 30살이에요. 왜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냐면 구약에서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20살부터 30살 10년을 작정을 하고 열심히 제사장 교육을 받는데 5년이 지난 25살 때에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바벨론과의 조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아멘 안 할 때 뽑혔대요. 아멘 안 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긴을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때 남쪽 유다의 인재들, 나라의 동량들, 엘리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사람 백성들을 바벨론에 데라빕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데라빕이라는 뜻은 먼지 투성이의 언덕 그런 뜻으로서 이미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한 성읍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포로들을 끌고 온 인질들을 다 수용해 버렸어요. 포로들 먹거나 굶거나 살거나 죽거나 아멘 하거나 말거나 째려보거나 쳐다보거나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데라비 근처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그발강 근처에 개간되지 않은 아주 몹쓸 돌짝밭들이 널려 있는데 이 돌짝밭을 개간해서 그달 그의 그 해를 힘들고 어렵게 포로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라고 대답해요. 몇 살이에요? 30. 그래서 그날도 에스겔은 하루에 고된 그 이국 땅에 피곤해 지친 그 일을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그 갈대숲 사이 그 돌짝밭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에스겔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에스겔이 경험했던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 영적 체험이 있는데 오늘 그 영적 체험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린 신앙은 이런 신앙이구나 말씀드릴 테니까 하늘문 꽉 닫아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늘문 활짝 열린 사람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에스겔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어머나 이게 뒤통수를 보니까 되게 뽀글거리네. 그렇구나. 내가 볼 수가 없잖아. 내 오늘 봤네. 좀 이상하다. 야, 너무 볶았다. 난생 처음. 어머나 이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니 얼핏 봤는데 내 뒤통수가 아닌 것 같아. 까먹었잖아요.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니. 누구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니. 모습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
하나님의 이상. 에스겔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에스겔은 그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상을 본 그때부터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을 해요. 아멘. 원래 에스겔의 꿈은 뭐였죠? 10년간의 제사장 교육이 마치면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12보석 박힌 흉배를 붙이고 관을 쓰고 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에스겔의 꿈이었는데, 근데 해필이면 내 때에 나라가 망하고, 근데 해필이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데라빕 성읍에다가 갇혀서 먼지 금빛 찬란한 성전이 아니라 먼지 투성이인 언덕에다가 에봇이 아니고 포로의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관이 아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홀 지팡이가 아닌 낙과괭이 이런 걸 들고, 그래서 데라빕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좌절의 장소요, 낙심의 장소요, 한숨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아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나오는 장소가 여기가 데라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에스겔이 깨닫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좌가 높이 들리는 주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주님의 옷자락이 하늘 성전에 가득한 걸 보여주고 천사들이 창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그때에 터가 움직이고 진동하는 걸 보여주시더니만 그때 하늘에서 불 하나가 내려와서 그 이사야의 주둥이를 확 정결하게 하니까 귀때기가 정결해져 가지고 그때 사명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 보호자를 보는 순간에 이사야도 뭘 깨달았나? 백성들을 원망하고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의 나라의 모습을 한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섬세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켜서 죽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다고 전승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 데라빕 그 그발강가 먼지투성이의 언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 30살 그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50살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2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목사의 사명이 있고, 아멘. 깨닫는 거지 에스겔이. 그렇구나, 저 유다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거민 3분의 1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끌어오셨고 내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들과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에스겔은 깨닫는 거지. 내가 왜 포로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와야 됐는지. 남이 안 겪는 고난을 나는 여러 번 겪고 남이 안 겪는 아픔을 나는 서너 번씩 겪고 남들은 한 번도 어려운 게 없는데 나는 여러 번씩이나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에스겔은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포로가 됐구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상황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사명이 뭔 줄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거, 이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주를 위하여 쓸 줄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줄도 모르고 그 건강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오로지 물질을 자기만을 위하여, 이건 아니거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고. 우리 동료 목사님 한번 간증해 드릴까요? 이 양반은 저기 예전에 대천의 하나콘도에서 노예 임원들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부석인가 부회계인가 오래한테 거기 갔어요. 근데 저 같이 있던 목사님이 유병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같은 방에서 쓰다가 본인 사명 받고 주의 길 가는 길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 적어놨어요. 왜? 여기 와서 또 해야 되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 유병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그러니까 1990년도에 성남시청 국민운동지원본부과 국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진급도 빠른 거죠, 남들보다. 그 신앙은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냐? 아멘 모태, 금식 모태, 철야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이 양반 그렇게 신앙 그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낮에만 갔다 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 갈 때 소 갈 때 나가고, 술판도 버리고 도박판도 버리고, 가끔 옆집 아줌마도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대요. 그리고 그런데도 자기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대.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뭐냐? 악성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이게 걸린 거예요. 그때 자기 후배 하나가 양주군청에서 그걸로 죽었대네. 그리고 뭐 성남시청에 있는 또 동료 하나도 그걸로 또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성남병원에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요 머리끝부터 요 미간 사이까지 손가락 굵기만 이렇게 죽어가지고 새까맣게 피부 조직이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거기다 살새 꺼지를 붙이고 입원하고 있는데, 처제가 와요. 처제가 와서, 형부,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형부가 모태신앙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사는데 왜 여기 이러고 가고 있냐고. 그래서 이병선 집사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가라고, 기도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밧줄로 묶어서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자들 밧줄로 묶어서 격리시키는 데가, 쇠사슬 묶어서 격리시키는 데가 기도원인데, 나같이 건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건전하기는 개뿔 건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왜 가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집어치라고 가라고 쫓아버렸대.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고, 귀에 기도하면 사는데, 아멘만 해도 잘 사는데, 기도하면 사는데, 이게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을 고생하다가 처제를 불러서, 왜 처제가 왔다 간 뒤로는 잠을 못 자고 내가 그 소리만 이 귓가에 맹맹거리는지 모르겠다고. 형부, 이건 하나님이 형부를 고쳐주려고 역사하는 거라고. 내가 그날부터 밤마다 기도하고 한 끼씩 금식하며 형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가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아서 의사한테 가서 나 퇴원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나 이거 병 기도해서 낫겠다고. 지금 지정신이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이래봬도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퇴원할 때 약을 이만큼 주더래요. 그거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처박았대. 왜? 나중에 병 고침 받으면 약이 고친지 주님이 고쳤는지 헷갈릴까봐. 모태신앙이 제대로 믿으면요, 이게 또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데로 왔는데, 한 120평 되는 성전에 한 8, 9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나 밧줄로 묶어놓은 건 없고, 정신분열자가 되나 쇠사슬로 묶어놓은 건 없는데, 전부 다 미친 것들만 와서 앉아 있더래. 어떤 건 떨고 앉아 있고, 어떤 건 이러고 앉아 있고, 어떤 건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거는 누가 죽었는지 그냥
엉엉 울면서 눈물이 하나가 이만하. 그래서 뒤에 앉아서 36년 모태신앙 유병순 집사가 뒤에서 거룩하게 묵상으로 기도했대요. 아버지, 저렇게 미치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이 지나가는데 같은 방에 보니까 장로님도 있고 감리교 권사님도 있고 다른, 근데 보니까 자기는 병이나 좀 나볼까 해서 왔는데 그 양반들은 아픈 것들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휴가를 내가지고 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자기보다도 더 낫고, 그 비교가 되니까 자기 신앙은 개떡 같고 그들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2시 집회 때 성전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강사님이 막 설교할 때 속으로 기도했대. 속으로, 아버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저렇게 울부짖고 한번 통회자복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강사님이 오늘 안수합니다 그러시더니, 그러더니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하고 주여 삼창을 시키고 앞에서부터 안수를 축축축축 해나오는데 이제 유병순 집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한 20-30초 정도 됐을 때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하나 담아서 입안에다가 확 붓는 느낌이 나더니 36년 모태신앙 유병순 집사가 난생 처음으로 통성으로 기도가 터졌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이야, 이것도 은혜지. 방언이 터졌는데 어떻게 방언이 터졌냐면 우달 타달 타달 타다다달 탈탈탈 이렇게 터졌대. 그래서 내가 그걸 경운기 방언이라 그랬어. 경운. 그래가지고 입에서는 우달 타달 타달 탈탈탈탈 터지는데 머릿속에는 죄가 하나씩 생각이 나더래. 저는 회개가 터질 때 그냥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아주 그냥 내 가슴과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는데, 이 사람마다 다른가 봐. 이 유병순 집사님은 하나씩 죄가 생각나더래. 술판 벌린 거 생각나서 주야, 도박판 벌린 거 생각나서 아버지, 그리고 뭐까지 생각나냐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담요 훔친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은 떨어지긴 하지 콧물은 떨어지지 않은 게 매달리고 거기다가 치과요. 그만하자. 웃지도 않는다. 딸아이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그냥 이거를 동에 잡아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로 바닥을 미싱아웃을 하고 콧물로 코팅을 하고 침으로 왁스를 칠한 다음에 온몸으로 그냥 비벼가지고 예배당 바닥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 목사님은 그때 자기가 거의 1시간을 40분에서 45분을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예배 벌써 끝났고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그때가 5월 말쯤 돼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더워가지고 세수를 하다가 그 화장실 세면대 앞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색 꺼지는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막 눈물 나고 땀 나고 막 기도하다 떨어졌는데, 그게 새까맣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들 딱쟁이 앉았다가 떨어지면 붉은 산 나듯이 싹 바뀌어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일주일 동안 밤마다 산에 가서 철회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일주일 만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성남병원에 가서 악성 바이러스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한 그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 고쳐줬으니까 진료하면 다시 하자고 싹 검사했는데 싹 난 거지. 내가 뭐라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이래봬도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감사해. 그래서 그때부터 낮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 교회를 진다 그러니까 지파라 헌금하고. 이 양반들이 병 났다 그랬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하더니 지파라 헌금했다 그러니까 아멘이 갑자기 팔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이 나요.
집 팔아 헌금하고 땅 팔아 헌금하고 차 팔아 헌금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고쳐주는데, 그러고 2년 동안 아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복직도 안 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무릎이 이게 골절이 됐네. 의사가 이거 피부가 상했기 때문에 당장 기부스를 못하니까 일단은 응급조치하고 이렇게 2주 있다가 와서 다시 이거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러고 하자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펼쳐놓고 그 반지하 연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집 팔아 헌금하고 땅 팔아 헌금하고 차 팔아 헌금하고 그랬는데 복직도 안 되고 다리는 이렇게 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진작 얘기하지. 집 팔아 헌금하고 땅 팔아 헌금하고 차 팔아 헌금하고 뭘 가지고 진작 얘기했겠지. 지가 못 들었겠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주 있다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고 엑스레이 찍어봤네. 그것도 싹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저 수원에다가 큰빛교회라고 하는 걸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수원 삼성 반도체 직원 부부가 15가정이 다 나오는 거지. 그 30명 아니요? 애들 하나 있으면 45명이지. 거기다가 하나만 낳고서 둘 낳았으면 그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명 맞나? 그러지. 그리고 일반 가정 3가정 6명, 아니 3, 6, 18, 4, 거의 한 7, 8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보자 그러는데 그 수원 삼성 반도체가 전라도 광주로 갔잖아. 15가정 중에서 14가정이 다 가버렸네. 그래 한 가정이 또 삼성 가정은 서울로 전권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3가정 나왔는데 3가정 남은 것들은 하나는 아멘 안 하는 거, 하나는 째려보는 거, 하나는 격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 슬슬 나가더래요. 한 가정 남아가지고 목사님도 맥이 빠져가지고 강도사 개척하는, 네가 여기서 해라 으앗 그러고 그만뒀대. 그리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데 저 중국의 항주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불러가지고 유목사 그러고 있지 말고 사마랑 와서 중국에 와서 발 한 점 세라. 그래 가가지고 항주도 가고 소주도 가고 상해도 가고 그리고 쭉 구경을 하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여봐 유목사, 내가 항주에도 한인교회를 하고 1시간만 떨어진 코초우라고 하는데 거기 소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1시간 거기도 한인교회를 하는데 양쪽 다 한 5, 60명이 모이는데 내 거리가 멀고 이래서 내가 그리고 나이도 있고 양쪽을 못하니까 유목사가 와가지고 이 소웅교회 여기를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게 오겠다고. 그 이제 구경하시고 와서 사모님은 집으로 가시고 목사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 만난 그 치료받은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중국에서 오라 그러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지만 싸고 뭐하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2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날아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잘 그 말레이시아에서 지원하던 신학교 하나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목사님한테 그게 의뢰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들 거기에서 사업하고 거기에 사는 성도들한테 말을 해서 신학교 하나 살리고, 그리고 매달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그 책임 집사들 그 가정교회 그 책임자들 불러서 그 교육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나도 아는 공로로 가가지고 그냥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아주 금요일날 되면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힘들어서. 그리고 오면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전화하면 주님이 부르는 것 같아서 또 가고 그러지. 할렐루야. 그렇게 그 유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목회도 훈련이고 다 그렇다는 거지. 그 하시는 말씀이 기도한데 하나님 여기에 사명이 있는 데까지 이곳에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거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그 항주라고 하는 데는 고온 다습해서 여름에는 43도 45도까지 아주 습하고 겨울에는요 한 뭐 1도 2도 많이 내려가봐야 영하 3, 4도인데 냉하고 습해서 이게 거긴 또 이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구들 문화가 아니고 침대 문화가. 그러니까 힘들. 그래도 감당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 특징이 뭐냐?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었구나. 내가 반주자를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건 찬송할 테니까 얼른 반주해라 그런 뜻이. 곡은 무조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하나 둘 셋.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내 죄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또 1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멘.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 앞에 두 줄은, 양쪽에 이 한두 줄은 분위기가 거의 신학교 분위기네. 신학교. 뭘 저렇게 열심히 적어줘. 따라요. 믿음은 적으면서 안 나고 들으면서 나느니라. 하여튼 적는 분이 제일 무서워. 나 이제 이 양반들 앞에서 내가 이 설교는 다시는 못합니다. 적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했던 것도 했다 그러니까. 난 적는 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렸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해요. 하늘문이 열리면 돈봉다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 안 믿는 부자들은 다 하늘문 열린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텐데 헷갈리지 이제부터. 그 안 믿고 잘 되는 거는 그 재벌들 앞에 가서는 뭐라고 전도할 거야?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그거는 보너스고, 그건 하나님이 은사로 주는 거고.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대. 그러니까 증거가 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이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믿어져야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믿어져야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야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 결국 이 지옥인데. 아멘. 이게 은혜예요. 어떤 승려가 중은 좀 비하하는 거고 스님은 높이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승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사찰이 없어서 사제들이 있는 거기에 쫙 꼭대기 옥탑방 하나를 얻어서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좀 기거하게 해달라고, 둘이 친하니까 그러라고. 그러면서 이 승려가 3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얘네들 어떻게 미사들이나 하고 미사도 참석해보고, 얘네들은 뭘 믿고 사나 하고서 성경도 읽어봤대요. 그래가지고 3년 있는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이 승려가 16번 읽었대요. 한 번 읽고 나고 2번 읽었더니 2번 읽고 나서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3년 동안 16번을 읽고
읽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승려왈, 성경은 모두가 다 뻥이다, 안 믿어지더래. 16번을 읽었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믿어지네. 16번을 읽어도 안 믿어지면 그건 아닌 거고. 아멘. 짜집기로 읽고 군데군데 띄엄띄엄 읽어도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믿어져야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상급이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게 믿어져야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해요. 기록된 재림이, 기록된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된 그 면류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봐요. 은혜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지. 힘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여튼 어제 점심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주 그냥 고기도 들어가고 싸먹는 깻잎도 들어가고 상추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만 처먹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비벼 먹고 막 들어갈 때는 어제 먹은 게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들어갈 땐 짬뽕으로 들어가더니 나갈 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물은 물대로,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할렐루야. 그래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아랫배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화조는 여기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어저께 그렇게 제가 잡숴주고 그리고 이 동화작용을 하고 그리고 잘 소화를 시켜서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내가 섭취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낮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똑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역경 중에 찬송하고, 말씀 때문에 질병 중에 찬양하고, 말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안 된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한다, 이 말씀, 이건 다 설사예요. 3일만 설사해봐요. 피골이 상접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도무지 힘이 안 되네. 힘이 안 되네. 이건 다 그 영혼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오늘 설교가 귓구녕에 들어오시면 아멘 해봐요. 은혜요, 은혜요. 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봐요. 은혜요,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뭘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병명이 재활불능성 악성 빈혈이. 우리 장인어른은 키가 179 거의 180에 유도가 3단이에요 항해도 뿐인데 월남하셔가지고, 월남에서 장모님을 만나가지고 강원도 고안에 저 탄광촌에 경찰 오형사라고. 그때 강원도 저 탄광촌 고안은요, 서울에서 사고치고, 물론 가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사고쳐서 도망온 사람들도 많았거든. 거기서 아주 유명한 검거율이 높은 오형사 떴다 그러면 조용해지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70대도 가방을 3개, 하나 메고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끌고 이래가지고 차도 없이 막 낚시를 막 소양강 때문에 막 2박 3일 3박 4일 다니 아주 건강한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지는 사람처럼 확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혈압으로 가서 아니 장인어른도 그럴래나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산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뭐냐? 재활불능성 악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혈병의 일종인데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는 병이래요. 그럼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냐면 수혈받아요. 수혈. 근데 수혈을 그때부터 받죠. 텀이 줄어. 6개월마다, 4개월마다, 3개월마다, 나중에는 한 달마다. 그 기간이 딱 되면 아주 막 쫙 까부러지는 거예요. 까부러지죠. 그래야 의사한테 결국은 이 병으로 소천하시겠네요. 그렇대. 그러면 임종이 가까웠을 때쯤 증상이 있나? 이때 뭐냐 그러면 임종하기 한 보름이나 20일 전에 심한 설사를 한번 하실 거래. 그러고 나서 한 보름이나 일주일 있다 20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소천하시기 전에 한 보름 전에 설사를 하시는데 아주 안에 있는 걸 다 쏟는 것 같아요. 다 쏟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넣어드려도 다 쏟는, 항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보름이 다 와요. 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따라해요. 정화 좀 망가지면 가는 거다. 아, 왜? 영혼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과 나는 상관없고 빚이나 갚았으면 좋겠구나. 이번에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 축제하죠. 오고 안 오고는 둘째 치고요. 아예 전하지 않는 인간들도 있어요. 왜 이래 분위기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게 아예 구경하면서 아예 안전해. 그건 니들이 해라. 나는 그냥 다니긴 할랜다. 응?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미우니까 머리털은 뽑아버리고 싶고 눈구녕은 쑤시고 싶고 콧구녕은 찔리고 주둥이는 찢어버리고 싶고 귀때기는 쓸어버리고 싶고 아멘. 눈구녕 달고 다녀서 뭐하냐? 전도할 사람 찾아보지도 않고. 아멘. 주둥이 달고 다녀서 뭐해? 예수 한 번도 안전 안 하는데. 아멘. 머리를 저렇게 뽑으면 뭐하냐? 다 뽑아버려야지. 안전 안 하는데. 아멘. 에스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여긴 있죠. 2장 6절에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처하고 쏘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가시와 찔레와 쏘는 전갈이라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처하고 쏘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이마를 화강석처럼 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쏘는 전갈과 같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회개를 안 하고 하는 말이 야! 저거 선지자 맞아? 아니 저거 우리랑 똑같이 고생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면서 위로는 못할 줄망정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나라가 망한 게 우리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책망을 하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저거 아주 저걸 설교라고 해. 저걸 설교라고 해.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네. 계속 전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개가 나지 않는 돌짝밭을 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니까 돌 뿌린 나무 뿌리에 사지가 부딪히고 깨지고 찢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가 깨져서
골수가 쏟아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에스겔의 시신을 그 노아의 큰아들 셈의 무덤이 근처에 있었는지 거기다 집어 던졌대잖아요. 이러고 죽었대, 이러고 죽었대, 이래요. 아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보니까 하늘문이 꽉 닫혔네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이게. 아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전하.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둘째치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고 그러면 안 믿고 잘 사는 것들은 다 열린 거고 믿고 순교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닫힌 거냐?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면 더욱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먼저라는 거지. 이 위에 물질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감당하는 거 위에 거기에 건강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멘. 제가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내년이면 거기가 50주년이에요. 그 원장님이 한 이제 반백년 거기서 하셨는데 그 옆에 양산에 가면 유명한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도사예요. 통도사.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 가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을 대접받고 이제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 일부러 못 오는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10분이면 가요. 그래가지고 통도사 한번 구경 가보자. 저것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쫙 들어가니까 입구에 아주 그냥 뭐 4대 천왕이라 그래가지고 입구에 막 있잖아요. 왜 칼 들고 있는 놈, 눈깔 부리부리하고 뜬 놈, 더럽게 살찐 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보니까 쫙 가는데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색 추리닝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쳐라. 근데 거기도 사무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뭘 막 적어. 그래서 뭘 적나 하고 봤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으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영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승려들이 쉽게 말하면 연부를 해주는 거지. 연부를 그걸 해주는데 한 사람당 얼마냐? 2만 원이야. 2만 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양쪽 부모님들 다 살아계세요 했더니 다 돌아가셨대. 3분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 한 분만 살아계시는데 이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도 영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좋은 데로 간다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 갖고 돈 버는 데가 여기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벽에 보니까 뭐라고 붙어있냐면 반살림 10만원 온살림 20만원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서 내가 중들이 살림 차렸어요. 이게 반살림은 뭐고 온살림은 뭐냐 그랬더니 절에 와서 아침에 와서 그냥 절밥 한 2번 얻어먹고 한나절 있다 가는 거 요게 반살림인데 10만 원이야. 그리고 절에 와서 하루 자면서 절밥 얻어먹고 가는 거 그게 온살림인데 그게 20만 원이야. 야, 교회가 싼 거예요. 교회가 싼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옆에 이렇게 가니까 법당 하나가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그거 탱화라 그러잖아요. 탱화. 그거를 다시 하는데 그 탱화를 그려서 벽에다가 붙이는데 그 안쪽에다가 불자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냐? 1,000만 원이야. 교회가 싼 거예요. 교회가 싼 거예요. 그다음에 기와장 하나가 10,000원이요. 공양미라 그래가지고 몇 킬로도 안 되는 걸 10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 그래서 또 들어갔어.
그랬더니 석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부처의 사리가 있대네. 석가에. 그게 부처살인지 동태눈깔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그게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와. 어쨌든 거기 있대. 거기에 헌금하는 데가 또 있어. 그리고 대웅전 들어가고 법당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있고. 교회가 싼 거예요. 교회가 싼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탱화 하나에 가족으로 1,000만 원씩, 탱화 하나에 2,000만 원씩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하늘의 상급도 안 되고 그 끝나면 지옥 가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상급으로 기록되지고 면류관으로 기록되지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기록되어지는 거 믿으라고 강요 안 해.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걸 보면서 오, 그래, 내가 비록 세상 거는 좀 부족하나, 내가 가진 건 없으나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구나. 목사님 말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 돈 있고 뭐 괜찮은 사람한테는 전도를 못해요. 가지고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가 오고 전도 축제하는데 요번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넌 안 믿어. 그렇게 사는 주야. 그러면 알았어. 저거 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못하지. 왜? 이 땅의 것이 단 줄 아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멘 안 하면 못 가네. 아멘. 그럼요. 우리는 무덤 건너 요단 저편 사선 넘어 우리의 이 육신에, 썩을 육신의 호흡이 멈춘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 벽제 화장터에서 시체 태울 때, 화장할 때 시체가 뜨겁다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성냥불만 돼도 뜨겁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벽제 화장터에 들어가는 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지 몸뚱아리가 다 타도 뜨거운 줄 모르네. 뜨거운 걸 느끼는 건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 영혼이라는 거지. 희노애락을 누리고 차갑고 뜨겁고 괴롭고 힘들고 이걸 느끼는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영혼.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일단은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안 믿는 영혼들은 싹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고, 믿는 영혼들은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혀주셔서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여기에다도 계시고 저기에다 계시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영화로운, 그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서도 먹기는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먹기도 하더라. 과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면 대변은 어디다 싸나요? 그래서 내가 향기로 다 날아간다, 향기로 다 날아간다. 안 가서 모르겠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이런 게 좀 부족해도 나한테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내 죄는 눈보다 더이게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자,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뭐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흐라는데요. 틀려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야다흐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셉이 요셉.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종의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종살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누명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에 총리의 옷을 입어. 총리의 옷.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그럼 총리가 된 게 하늘문이 열린 거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군인인데 별다른 사람은 열린 거고, 그 진급 못하고 예편하는 사람은 다친 거야? 그게 꼭 신앙과 비례해?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아멘.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내 믿음하고 그 소유가 비례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신앙은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지키는 것도. 아멘. 그래서 서울에서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 머리 위에도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저 서해안 낙도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예전에 그 서민원이 15명이요. 그 15명 때문에 몇 년이다? 15년을 못 나와. 15년. 그 영혼들이 밟혀서. 그 어떻게 그 섬 안에 있어? 나 같으면 헤엄쳐서라도 도망쳐가. 못 견디지.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겠지만, 질병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달란트로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수많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수천 수억씩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만, 박봉에 11조를 띄고 나머지 가지고 감사를 해가며 그거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에 건축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애 저런 애 안 드리는 것들은 꽉 닫힌 거겠지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아멘. 채색 옷을 입을 때나 종의 옷을 입을 때나, 내가 오너가 되든지 아니면 남이 밑에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럼 오너들은 다 하늘문 열린 거고, 같이 믿는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닫힌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멘. 중요한 건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떤, 내가 제수의 옷을 입든 채색 옷을 입든 종의 옷을 입든, 이거 뭐야 이게? 쓰고도 몰라? 지가 쓰고도. 총리의 옷을 입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하여튼 요번에 전도잔치 때 한 영혼도 안 데려오는 사람은, 한 영혼도 안 데려오는 사람은 올겨울에 눈 올 때 운전대 잡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하여튼 요번 전도잔치 때 한 영혼도 안 데려오는 영혼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전기가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위에, 이 위에 하나님이 그릇 따라 사명 따라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물질을 부어 주시면 사명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데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지식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사회적 위치를 높여주시면 그 하나님이 높이신 뿔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첫날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성공을 축복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한 사람이라고. 아멘.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구원 같은 그런 복 같으면 다 줬을 거예요. 다 줬을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한 가지씩은 하나님이 다 걸어놨다니 그랬잖아. 내가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애들 멀쩡하면 그 집구석은 돈이 없다.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돈 있으면 애들이 문제가 있다. 남편 멀쩡 애들 멀쩡 돈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프든가. 나 멀쩡 애들 멀쩡 돈 멀쩡 그 집은 신랑이 옆집 아줌마를 만나고 다니는 속을 썩는 하나씩 다 걸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냐? 신약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물 묻으면 안 써지는데 신약 성경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 500명이 모였는데 다 가고 120명 남아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의 전혀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뭐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해? 보여. 시각적 표현을 써. 시각적 표현.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니 시각적 표현을 썼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거야. 영안이지, 영안. 아멘. 여러분 그 양병희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왜 교회 이름이 영안교회인가? 들으셨지?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환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뿌듯한 거지. 이제 하나님이 저 많은 영혼들을 내게 보내주시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그 사람들이 겨우 들어오는데 다 해태들에 흰자만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저들의 눈을 달아줘라. 그래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부 다 해태만 오더래. 그 눈은 이 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그 때문에 영안교회라고 그래요. 영안교회. 아멘. 영안교회, 영안교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 시각적,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저도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 한참 막 그냥 불 탔을 때, 저 천호동에 있는 황아무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전부 다 입신에 들어간다네. 입신 아시잖아. 하늘나라 보고 오는 거.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천호동까지 찾아갔잖아요. 가서 안수만 해봐라. 입신에 들어간다. 그리고 갔더니만 한 80평 되는데, 고덕동 그때 막 개발될 텐데, 거기 상가에 우와 한 70평 되는데 100여 명이 앉아있어요. 빽빽하지. 입신하는 동네라서 분위기가 달라. 막 뜨겁고 막 찬송을 하는데, 바닥에서 막 여기까지 뛰어 막 이게 소식을 막 우와. 그래서 나도 이제 앉았죠. 그러니 딱 왔는데 그 황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약장수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안수하면 다 입신에 들어갑니다. 있으니까. 난 밑에서 또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 목사님이 꼭 한마디 하고 추임새를 넣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안수하면 이래. 근데 본인이 또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된 그 배경을, 이유를. 하나가 뭐냐면 토굴에서 8년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망가졌대요. 여러분, 이걸 왜 하냐? 그 굴이 좀 축축하잖아. 그래가지고 충농증 걸렸대. 여러분, 나는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밑에서 아멘입니다 이것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 오래돼서 내용 생각 안 나. 유다와 다말 뭐 도장 집행이 뭐 이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합시다 이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나도 밑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안수만 해봐라. 아주 그냥 자빠진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탁탁탁탁 안수를 했는데 내 차례가 된 거야. 내 차례인데 머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내 몸이 뻥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찬송하다가 뒤로 뻥 나가 떨어지면서 대자로 뻗었는데, 여러분 그 대자로 뻗는 시간이 뭐 나가 떨어지는 게 3초가 걸려 4초가 걸려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 넘어지면서 내 머릿속에 입신이다. 그리고 이제 뻗었다. 딱 뻗어 누웠는데, 제가 거기가 초행길이라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갔는데, 일찍 가서 기다리다가 입신했다고 하는 집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귀동냥으로 뭐라 그러냐면, 입신에 들어갈 때는 몸에 힘이 빠진대네. 기다릴 거 있어? 내가 힘을 뺐지 이렇게 줘. 왜? 왜냐하면 나 같은 거 입신시키려면 성령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이 잿덩어리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힘을 쫙 이러고 있는데, 뭐가 또 생각이 나냐면, 그 입신을 했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입신에 들어갈 때 몸이 좀 떨린대네. 그 이해가 되는 게, 사람 죽으면 힘 빠지잖아. 영혼 빠져나가는. 그리고 또 싸늘해지잖아. 추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뭐 기다릴 거 있어? 내가 좀 떨어줬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한 내 기억으로는 한 15분 되는 것 같아. 15분 누가 와서 툭툭 총각 끝났어 일어나. 그게 다요. 그게 다요. 천국 문고리도 못 만졌다. 문고리. 요단강 이정표도 못 봤다. 이정표.
그대로 내가 시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하늘 좀 보고 신학 가서 주회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주님이 대답이 없더라. 삐져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대요. 봐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인다. 이 눈이 아닌 거지. 예수님도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안 보고 안 만지고도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아유 보고 믿는 주제에 말이 많아. 아멘. 갔다 온 분들 손 들어봐요. 이게 정상이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야. 아멘.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다네. 하나님, 바울 3층까지 갔다 왔다는데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 너도 그럼 바울처럼 3층 보여줄 테니까 40에 하나가 만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냐,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 목이 잘라져서 머리가 3번 굴르고 피토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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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어라. 됐어요. 됐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이 그릇대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면 또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걸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또 뭐래? 불이여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러고 그럼 뭐라 그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소리. 아멘. 청각적인 표현을 썼죠. 청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뭐 눈구녕으로 임하겠어요? 귓구녕으로 임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그 말씀으로 궁핍 속에 찬송하고, 그 말씀으로 질병 속에 감사. 이게 이루고 가는 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너무 세상적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가서 설교하시지만 그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지? 아마 그 불암산 밑에 그 원장님 우건사님이 지금 8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한 76살 때지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제가 집회하러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송 목사님. 그래서 예, 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래서 등본도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올해 76이요. 그러시더라고. 건강하세요 권사님. 76으로 안 보여요. 60대 초반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76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40몇 년 산 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주를 열심히 살았던 권사님이 본인이 76년을 살았는데 그냥 그 76년 세월이 하룻밤 꿈꾼 것 같아. 그 일장춘몽이란 얘기지. 일장춘몽.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멘. 너무 세상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면 되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믿는 자가 하루에 3,000명까지도 되더라. 5,000명도 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번에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해봐요. 손을 이렇게 들으셔봐요. 이렇게. 난 요번에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관절을 피세요. 쭉.
할렐루야. 내리지 마요. 주십시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내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해주고 싶은데 다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강사님 식사 대접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만 손 내려. 할렐루야. 없는 줄 믿고 손 내리세요. 아멘. 영계의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내가 다음에 또 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발설하기만 해봐요 그냥. 그래서 요번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 그만하셨던 분들은 주신 복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작정도 하시고 드리기도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건 그래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에스겔이 쫙 텔아비브 근처에 텔아비브 그발강가 그 갈대 숲에서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만국의 한을 품고 좌절된 개인의 그 낙심된 심령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어준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떤 낙심된 형편과 사정을 갖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될 뿐만 아니라 믿어질 뿐만 아니라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준비하셨는데 못 드신 분들 드리시고, 그리고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십시다. 하나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내 죄를